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 10번째 시간,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말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맹세라는 단어, 그 옴니모라는 단어는 굳게 잡다라. 우리가 구역에서 배웠죠. 샤바라는 단어. 정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맹세하는 일은 삼가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되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보고 있지 않으니까는 정말 이 세상 혼돈과 이 공허한 곳에서 이 흑암 가운데서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누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에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산상수훈에서도 5장 33절, 마태복음 34절에 얘기해요.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였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을 때, 정말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 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언약 안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알레 때에 우리 배웠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진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흑암 세상에서 거짓에 살고 비진리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동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럽고 혼탁하잖아. 무엇이 진짜 말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도 몰라. 왜? 하나님을 가지고 전부 우상화시켜놨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전부 율법 속에 살아. 아니면 어떻게? 종교로 살아요. 아니면 미신 속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짓의 영의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잖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확한 말씀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확실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아들로 살아가면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 십자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왜?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육신이 다 살아있잖아. 영은 죽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 언약의 기둥에서 흘렸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에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완전 해방이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영원한 해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자유와 이런 해방을 즐겁게 기쁘게 누리지도 못하고 있잖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쪼그라져 있어요. 기독교인들 아무 힘 없어. 청소년들은 마약에 점점 빠져가고 있고, 아니 중학생이 20%, 고등학생이 50%, 대학생이 80%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는 이 현장을 모르고 있잖아. 현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교회당만 들락날락 그러고 있지. 열심히 기도는 해, 새벽기도. 열심히 말씀 봐. 현장은 흑암 세력이 다 잡고 있어. 흑암 경제가 다 잡고 있어.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포로되면서 겨우 의식주 밥만 먹고 사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이 됐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반드시 나타냈잖아요.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반드시 살려내고 말았잖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뭔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이 세상 사단이 있다. 정말 속이는 자 마귀 있으니까 영적인 눈 뜨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그게 뭐였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부른 자는 죽어도 함께 사는 것이다. 가장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잖아. 마귀가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죽음 문제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두려워하고 오늘 가면 어떻고 내일 가면 어떻고 완전 자유와 완전 해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벌벌벌 떨고 살아가잖아. 겨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들 온 세계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가 와도 이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잖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라고 볼 수 있잖아. 홍수가 와도 괜찮아요. 방주는 뜨게 돼 있는 거야. 그 속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요셉은 애굽을 정부하는 총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늘 보호자 위에서 보내주신 주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아무리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로마는 꺾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왜? 하늘 보호자의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나 요거 하나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성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알려줘도 오늘날 얼마나 희미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하면서도 그리스도 몰라. 주님 하면서도 몰라. 예수님 하면서도 몰라. 그리스도 하면서도 또 그리스도는 몰라. 참 이게 비밀이라니까. 요즘은 또 사이비 이단들까지도 그리스도를 해. 이야.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약속하고 뭐 맹세하고 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에 나의 보좌여 땅에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 처소가 있겠냐. 이 땅에 지어놓는 거 다 그 건물 쪼가리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들을 무슨 바배성처럼 타가지고 그런데 줄줄줄줄 줄 서가지고 돌아다녔잖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 나라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곳이잖아.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심령 여러분 영혼이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말을 듣고 있고 중독되고 세뇌되고 군중 심리에 끌고 가고 있는 그 비진리들, 그걸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뱀과 정거를 꺾을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 너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고집, 그 잘못된 선입견, 그 틀린 자아우상 속에 있는 그거 빨리 정리해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임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몸까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래 보면은 표가 나잖아.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얼굴들이 벌써 다르잖아. 갈수록 얼굴들이 프레시해지고 빛이 나고. 근데 안 그래 봐봐. 금방 표가 나. 꾀재재하고 세상 온갖 걱정 고민 다 하잖아.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나오지만 좀 제발 근심 좀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걱정 근심 그리고 불신앙 찾아오잖아. 뭔 놈의 의심이 그렇게 많아. 그게 어디서 와? 불신.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고, 내가 감옥에 가면 어떻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때? 거기 가는 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육신이 안 갈래, 안 들어갈래,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왜 저런 일이 생겨서 막 이러잖아. 이게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정말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기시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언약의 말씀을 딱 잡았으면은 정말 이제는 영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눈을 떴잖아요. 어떤 눈을 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세상 보는 눈 떠라. 월드. 이 코스모스. 세상 보는 눈. 세상도 몰라. 그 다음에 뭐래요? 퓨처. 미래를 보는 눈을 떠라. 벌써 가나안 가는 요셉은 미래를 본 거야. 정말 오늘날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미래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떠주게 해주고 미래 보는 눈을 떠주게 해야 돼요. 뭘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들이 이미 정복하고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현장 보는 눈, 응? 플레이스. 이 현장을 보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이 지금 그거 모르니까는 무엇이? 에? 아직도 사주 운명 팔자 보고 있고 점치러 다니고 기독교인이 무엇이 영분별이 돼가지고 뭐가 사입인지 뭐가 이단인지도 구분 못하고. 왜 그랬어요?
그만큼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속는 거야. 속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해, 성경에서는. 근데 가장 잘 속이는 게 누구냐? 사단이잖아. 아주 하나님 말씀을요. 왜? 그게 하늘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 벌써.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지. 비슷하게. 오직 하지 않고. 오직 해야 되는데 오직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섞어서 하잖아. 섞어서. 아주 요즘 다른 종교들도 보면요. 옛날에는 예수 얘기도 안 하다가 예수 얘기하고. 갈수록 사단의 정체가 점점 숨겨놓은 발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 보는 눈 떠라. 딱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딱 보면 나타난다니까. 아유, 뭐 그리스도 하더라도 뭐 우리는 알잖아, 너무나 다. 정말 남은 자가 있잖아, 이 시대에. 숨겨놓은 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같은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온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는 정말 생명건 사명자가 나오고, 사도행전 17장 야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사도행전 18장 그 고린도에서는 브루스길라 아울라 같은 동역자들이 나타나서 현장에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지혜자 삼는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 이런 자들, 정말 그리스도에 생명 걸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일들 올인하고 있잖아. 그들은 always 항상 찬양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all together야.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잖아.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자고 응답받는 자고 나타나는 자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기도의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원자탄보다 폭탄보다도 힘이 더 커. 아니, 나라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커. 가장 큰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잖아. 믿지도 않고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는 정말 고난당하는 자들, 불행하고 재앙을 기도할 거라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즐거운 일이 생겼다. 교만하면 안 돼. 그때는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자고 말이지. 여기서 기름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중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중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삼위가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 믿음의 기도 정말 엄청난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이로라는 그 단어가 뭐냐? 세워서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이 역사하는 힘이,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에너지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도 없어지고 부활이 나타나잖아. 이걸 보고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줬지만은, 엘리야 얘기도 했지만은, 비 올 때 비도 안 오게도 하고 비도 오게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열매를 내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지금 맞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꼭 잡아야 할 일들이 뭐냐? 이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의 기도를 하고, 정말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돼서 찾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건 뭐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씀은. 이거는 성취되는 말씀이야. 다 이루리라 하는 거야.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제발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기도 이런 거, 그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흑암 꺾으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미혹한 영들, 종교의 영들, 율법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자가 있으면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다. 증거가.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제자. 참 신기한 거 보면요. 제자가 하나 없어. 참 기적 중에 그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딱 보면 나타나잖아. 세월이 지나가면. 열매를 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전 세계의 전도제자, 그리스도 제자 세워라. 금방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자우상, 자기 영역, 자기 울타리 치고 딱 그물 그어 놓잖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절에 들어가도 괜찮고 천주교 들어가도 괜찮고 어디 들어가도 안 변해. 아니 하나님이 변해요. 그리스도가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야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슬림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잖아. 불교 나라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게끔. 이거는 시대적인 지금 하나님 전략이라니까. 정말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한 하나님께서 완성된 것을 준 거야. 완벽한 것을 준 거야. 완전한 것을 준 거라니까. 내가 가졌다니까는.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거, 부족한 거를 준 것이 아니라니까. 완전하고 완성된 것, 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네가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반드시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이 아들들이 나타나잖아요. 뭘 나타나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딱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오늘 얘기했잖아. 선물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믿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소망, 그리스도 없는 사랑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람들끼리 약속해 다 깨지잖아. 가정 다 무너지고 있잖아. 지난주에도 내가 질문을 받았어. 목사님, 저기 와이프하고 헤어진 사람은 재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 해도 괜찮고 10번 해도 괜찮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까지 오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면 그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생을 육신적으로 살라고, 쾌락적으로 살라고, 정욕적으로 살라고 그 수단 방법을 찾는 것은 그건 하나님 떠나서 방탕한 것이다.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메시지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나올 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기생 라합 얘기가 나왔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야고보서에서. 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에 모델을 두 사람을 딱 내서 보내줬잖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참만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템페이션 한 게 아니지. 테스트한 거지. 기생 라합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소문 듣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거야. 그 족보와 그 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신 예수가 탄생됐다. 엄청난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요즘 보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징글벨 징글벨. 뭐가 기쁘다 구주 오시고 뭐가 징글벨이야. 이게 지금 완전 세상 타락문화로 쾌락문화로 만들어놨잖아. 이게 지금 세상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산타크루즈 모자 쓰고 또 말이지. 성가대가. 완전 마귀들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분위기 띄우고. 무슨 예수님이 12월 25일을 태어났어? 아니잖아. 나는 러시아에 가보니까 거기 또 크리스마스가 다른 날이야. 나라마다 다 틀려.
정말 우리는 그런 틀린 비진리에 세뇌당하고 군중심리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자다. 딱 잡아야 돼요. 그래 영적인 혼란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를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비밀을. 예.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싹트다 이거야.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내용을 알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물동이 딱 놔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가는 거야. 숨어서 다니던 여인이. 왜?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걸 제자 이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전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주신 이 선물 중에 이러한 선물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언약? 창세기 17장 7절에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은 태어나기만 해도 육신적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언약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언약의 씨가 있고 아닌 씨가 있잖아. 참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혈통, 언약의 흐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 그래서 17장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딱 잡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그 기업을 가지고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걸 렘넌트, 거룩한 시,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도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 세상이 정치, 경제, 문화 요즘은 유튜브이 혼란스럽지.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생명권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잖아요. 자가만치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면서 이제 나타나잖아. 어떤 사람은 그냥 반짝 처음에는 또 충격받는 사람도 있어. 막 그리스도 뭐 그지? 충격받았잖아. 얼마 못 가잖아. 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못 가진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60절에도 그래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기업을 세우고 영원한 생명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 말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영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영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내 영혼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육신 덩어리만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있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영혼이 오늘도 빠져나가면은 시체야. 송장이야.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 코로나 죽었어. 그 시체 송장 이러잖아. 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진 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아무 능력이 없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힘이 없어. 그건 모양새만 있는 거야. 정말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돼 이거.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쉽게 남발을 해요. 가벼운 명세. 왜 그런지 합니까? 조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든지 모르든지 틀렸든지 이거 다 착각이야. 한마디로 아직 뭘 모르는 거야. 속은 거지. 그런데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던 바울도 어느 날 담에서 선상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 인생 전환점이 와버리잖아.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섬기고 율법 섬기고 종교 속에 빠져있고 미신 속에 빠져있고 사회의 이단 그 마귀의 영 악령들에 딱 들려버리면은 이게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잖아. 삶의 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이나 관념이나 내가 관점이나 관심, 어디다 관심이 있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이거에 관심밖에 더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봐봐. 하나님께서 코야들을 세워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진행시키겠어? 말세니까 지금 말세에 하나님도 급하신 거야.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빨리 죽어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주려고.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말티야. 하나님 나라 없다 하고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 없다 하고 살아가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자녀들 안 되고 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버두고 있잖아. 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전부 마약에 빠져야 되냐고. 그 부모가 마약한 걸 알려면 3년에서 5년 걸려야 되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놓으면 뭐해? 가서 마약 클럽에 마약하고 있는데 방학 때 오면 전혀 안 그렇다고 시침 떼잖아. 우리는 이 현장을 너무 잘 알잖아. 아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 시켜. 가장 잘 시키는 게 자기네 부모한테 시키는 거지. 맨날 속고 살아가는 거지. 진짜 우리는요 이제 내 후대들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병의 원인이 영적인 병을 알아야 돼요. 다 문제는 영적 문제야. 창세기 3장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 잡았기 때문에 뱀 얘기 들은 거야. 그리고 창세기 6장 왜 홍수가 오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아주 한마디로 해서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 그러고. 자, 이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세상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 절대 자기 자존심 안 죽이니까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한 것이 우리 후대들을 사랑해야 돼요. 후대 살리는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세우는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거야. 안 그래? 그 자식 속 새기는 거예요. 이제 커지면서 속만 새긴다니까. 마약 한번 해봐. 우리 봤잖아. 10만 불, 30만 불씩 깨지잖아. 가정 다 무너지고 교회 몇 군데 옮겨 다니면서 흔들어 놓고 자, 이거를 지금 이 지역에부터 시작해서 전 미주 50개 지역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라고 깃발을 주시니 감사해 안 감사해? 참 난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홍해를 정복한 것보다 그 똑같은 난 기적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오직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야고보서가 자기 형이었잖아. 한 집에 같이 살았어. 큰 형이 갑자기 나 그리스도야 공생애를 하니까 기분 나빴던 거야. 분명히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양피가 무슨 힘이 있어? 짐승피 냄새나 나지. 언약에 들어가 있잖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재앙과 죽음의 지장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양피에만 임해도 죽음과 재앙이 지나간 거예요. 이거 경험을 하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홍해를 막았는데 홍해가 갈랐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길이 막히는데 길을 열어준다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길 어떤 것이 막고 있다 하더라도 다 열어주는 것이다. 출애굽하면서 앞에는 요단이 있고 여리고가 있다. 하나님이 다 갈라주고 다 무너지게 한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는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 가져야 돼. 우리 자녀들이 딱 이거 잡고 학교 생활을 하고 정말 내가 앞으로 미래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도 광야에 나와서 이 인간 세 종류가 있어요. 계속 원망 불편해요. 싸우고 다툼하고 하는 사람들. 투닥거리고. 안 그러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미혹되고 유혹당해서 당하는 사람들. 그냥 그 여론, 군중 심리. 그런 거 하면은 언약 딱 잡고 행진하는 갈렙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후손들 데리고 여리고를 정복해 버리잖아. 하나님이 준비된 기생 라합도 딱 준비시켜 놓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준 거 보세요. 요단강 갈라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요. 안악 산지 내게 주옵소서. 안악 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 뿌리. 이 우리 생각 뿌리. 하나님 떠난 불순종하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뿌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하는 각인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성실한 체질들.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진짜 우리는 이제 꼭 잡아야 돼요. 언약의 내용이 뭐고, 언약의 이유가 뭐고, 언약의 목적이 뭐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반드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줄 때는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림이 있어야 돼. 정말. 응?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끝나면서 야고보 동생처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야고보가 이걸 쓰면서 왜 썼는지 자기가 이 행함이 없었던 거야. 분명히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 그런데 보니까는 공생을 사는 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거야. 부활하고 나타나니까 그때 믿잖아. 도마하고 똑같아. 도마도 그래. 토마스도 그랬잖아.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니까 난 이 창자국 못자국을 손가락을 여봐야지 믿겠다 그러잖아.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요즘들. 그 수준이 그렇다니까 지금 요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는데. 뭘 하긴 해. 진짜 이 창세기 3장의 이 체질 각인 뿌리요. 찔겨요. 안 빠진다니까. 이 불신앙, 불순종 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 이 아틀란타 지역 미국 혼자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 일꾼,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온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누림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는 권능을 받고 세상 사람 힘이 아니야. 세상 굴욕 구조에 의해서 시스템에 한 힘이 아니야. 하늘 보좌의 힘을 너에게 줘서 예루살렘은 뭐야? 율법자들, 온 유대, 종교인들, 사마리아 땅끝, 불신자들. 지금 오늘날 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잖아.
전부 율법 속에, 종교 속에 빠져 있고, 미신 속에 빠져 있고, 아니면 사이비 이단 속에 빠져 있고. 참 우리 감사해야 돼.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도 힘들어. 그리스도 언약 가진다는 거는 정말이야. 이제는 오직이다. 오직 성령이다.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이거는. 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자들, 종교인들, 이 미신에 빠진 자들 전부 운명 속에 빠져 있잖아.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주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준 거야. 권세를 주고. 그리고 지금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가진 자들과 함께해서 통치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가는 바다,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재앙은 떠나가는 것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죄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다 덮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죠. 칼리피토. 다 가린다.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죄인이 그 미혹한 글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혹당한다는 그 풀어나온 단어 수차례 배웠어요. 길을 잃지 말아라. 빗나가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이탈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 생활의 방식들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이탈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라 그래. 그게 더 달콤한 줄 알고 그게 더 좋은 건지 알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한 시대에 사명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끝으로 내가 my life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어떻게?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줘가지고 이제는 선물을 줘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이제 소명을 가져라. 어떤 소명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명?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도 주고 기름 부어주고.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주라는 얘기야. 제자 삼아라. 제자 세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자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명이야. 이제는 하늘의 음성.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은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두드리는 자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1장 8절에 얘기했어요. 12절에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에 욕심을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1장의 핵심이었어요. 2장에서 뭐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니, 방주 지어라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입만 뻥끗. 여러분, 정말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제가 왜 현장에서 이 입술 부르튼 거 봐. 왜 현장에서 가서 그러느냐?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사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지금들 오고 있어. 우리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현장에 왔다니까. 예. 바울도 마찬가지야. 현장에서 살았다니까, 필드에서. 참, 그래서 2장에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었잖아. 그걸 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벗이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도 딱 보여준 거예요. 기생 라합도 실천을 했잖아.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다 묶어 놓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사인이었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징표였잖아.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장 26절 아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뭐예요? 말 조심해라. 이 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허탄한 자랑, 그건 다 악한 일이다. 자기 잘난 거. 내가 신앙이 있니? 내가 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참 정말요. 우리는 정말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다 그거다. 화평케 하는 자. 18절에 의의 열매다 그랬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정신병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불치병,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뭐라 그래요? 너네가 세상에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다. 교만한 자다 이거야. 그들을 가늠한 여인들이여 이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럴 거야. 반드시 그리스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그거 하나 알려 주려고. 그리고 1장 3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가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제자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1장 11절은 뭐야? 주님 다시 오신다. 너네 본대로 그대로 오시겠다. 그래서 정말 인내하는 자, 믿음의 기도. 이 의은의 강구는 죄인들을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서 허다한 죄를, 허물을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의 행함이 뭐 있느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얘기처럼 정말 이 코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 청소년을 정말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흑암 문화, 타락 문화, 마약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프리벤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에듀케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지도자로. 어떤 지도로 세워야 되냐? 각 분야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로.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다. 내 가정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야고보서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이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그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